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신세계를 신세계를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세계를 사는 성령의 사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주겠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꿈이 접어지고 5월의 푸르름보다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인류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세계 말고 다른 세계,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모래밭을 가는 것 같은 너희들의 인생의 그 세계 말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너희들에게 열어줄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 성경의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았다고 그런다면 그 세계를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수레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모래밭을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듯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의 짓눌린 세계를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세계를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세계에 너희들도 거기서 어떻게 있으리라? 들락날락하리라? 항상 있으리라. 그 세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인들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삶의 질이 달라야 돼. 얼굴 표정서부터 다르고 삶의 무게가 벌써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가벼운 깃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신세계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깝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여기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신세계가 너희들 옆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 새로운 세계, 왕국, 신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은 늘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신세계가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자들도 있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못 본다고 그래요? 14절에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오신 그 신세계에 대해서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게 속해서 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장교님들이 많은데 우리 장교님들은 군부대에 신세계가 임해 있어요? 임해 있지 않아요? 그 부대에 신세계가 임해 있어요. 근데 나는 신세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군 부대에 속한 계급의 그 위계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요. 내가 지금 부대 내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 버팅겨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신세계 쪽에서 사는 삶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 신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접붙여져 있잖아.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이쪽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어떤 우리 육신과 세상에 속한 세계, 군문화라고 그런다면 이쪽은 신세계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그분을 임재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세계가 열려 있잖아. 그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짐이 없어. 가벼워.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어떤 군문화가 얼마나 많이 위계 질서가 깨뜨려지고 또 어떤 그런 명령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근데 그 세계 속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답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신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것들이 나한테 짐이 안 돼. 그냥 내가 조작하는 대로 그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려니까 여기 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형성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세계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살아가면 이 물리적인 세계가 조작이 되게 돼 있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신세계에 살지 못하고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함몰되어져 살고 있는 거야.
저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돈으로, 경영으로, 이런 세속적 가치로 돌아가는 교회였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가? 왜 차세대 리더들을 자꾸 붙이시는가? 신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계를 공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필요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인,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냉철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함몰되어가지고 거기서 짓눌려 프레스처럼 겨우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신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계에서 쉼을 얻는 이 세계, 이 안식의 세계에서 나의 지금 부대 생활을, 이런 안식의 세계 속에서 내 이 어떤 직장 생활을, 또 백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한번 들어보려니까 이 신세계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계를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셨냐면 안식의 세계라, 이렇게 안식,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신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많이 나와요.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 여기는 내가 그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지 않아도, 경쟁 구도 속에서 살지 않아도 에이레네, 번영과 복지와 평화가 확보되어져 있는 세계가 이 신세계라고. 내 삶의 퀄리티와 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 이게 도태될까봐 막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신세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세계 속에 진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물리적인 세계와 공간 속에서 너무 친숙하게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과 그 신세계는 어떻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연인들의 육신의 눈과 그들의 오감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어도, 여기서 CEO가 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많이 갖고 있어도 저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는 저거 절대로 못 본다고, 저 세계를. 그럼 내가, 주님이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세계가 있다는데, 내가 지금 그 세계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못 보고 못 누린다는 얘기는, 나는 저 감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야. 지금 틀림없이 우리 냉철해야 돼.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지금 내 삶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보이지.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세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과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 안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11절을 한번 봐보겠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와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대. 근데 저 영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할 때 저 영을 푸뉴마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일을 동질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어느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부분. 내 속에 영의 부분이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부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이 있다라고 그래.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동질이야. 푸뉴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 읽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오감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감과 육감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할 때에 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 영이 다 인식한다는 거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때서야 이 세계가 랜덤과 무작위가 아니네. 이 세계는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조하신 세계구나. 이것이 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야. 이 세계가 랜덤식으로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재수 좋으면 돈 잘 버는 거고 오늘 재수 없으면 직장 상사한테 좀 맞는 거고 이러지. 여기 들어가면은 왜 직장 상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던졌는지, 왜 지금 돈벌이가 안 되는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오작동 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내가 다 그분의 푸뉴마와 나의 푸뉴마를 통해서 다 알아버려.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이요. 이여령 교수님이 이 세계를 모르고 한국의 지성이라고 살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영성의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오감과 지성의 영역을 가지고는 이 세계가 인식이 되질 않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부 속사람이 활성화되고 최적화되어질 때 이 세계가 만져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 네,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푸뉴마이신 그분의 영의 세계를 내 속의 영이 활성화되고 최적화되어질 때 인식이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주 우주적 질서와 조화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여령 교수님처럼 여기서 자기가 지성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최고의 지성이잖아. 근데 저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저기서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도 불쌍해 보여. 덧없는 사람이거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이 탑이라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세계 속에서 마지막에 그 흑암을 덧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훈련받아야지. 저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예수의 대물결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몰려오고 우리나라에 몰려올 텐데 그때 어떻게 빛이 돼? 그때 빛이 돼야지. 이 신세계에 넘어와가지고 저 어둠 속에서 오감과 육감의 세계 속에서만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똑같은 삶의 재질과 오감과 육감에 젖어서 그들도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에너지를 삼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그것만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고 그런다면 그들과 내가 다를 질이 뭐가 있느냐 말이지.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잘
나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나는 절실하게 경험을 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무조건 믿었는데 사람도 처녀를 잉태케 해요, 못해요? 사람도 처녀 잉태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를 잉태케 했다는 거 이건 누워서 떡 먹긴 거야. 전에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처녀한테 임신시킬 수 있는 거네. 착상시키면 되는 거잖아. 사람의 손으로.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여러분들 오프라인을 지금 어느 시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프라인의 세계를. 온라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온라인 세계 어떤 세계야? 가상의 세계. 없는 세계라고, 무형이라고 컴퓨터 꺼버리면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접어버리면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딱 펼치는 순간에 이 세상이 그걸 통해서 움직여. 내가 옥션에서 텐트 하나 시키면은 텐트가 그냥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여서 와버려. 이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작동이 돼버리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적 질서와 조화가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 저 무작위적이고 랜덤식으로 답답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거기서 숨막혀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질서를 유지해 나가실 것에 대한 확신,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의 뜻, 계획, 이런 것들,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뭐를 이루시고 싶으신가,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이 이 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함몰돼 가지고서 숨통 막혀 죽네, 이민 가야 되네,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그 밑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압제가 있었어요. 이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순교하고 네로가 어떤 교인들을 로마 사거리 그 내거리에다가 달하고 불 지펴서 화형시켜가지고 밤에 크리스찬들의 이 몸을 통해 가지고 횃불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자행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답했던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환난의 시대를 돌파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제국을 정복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젊음의 시대 때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더 극심하면 극심했지. 저 여러분들 유튜브 상이나 뉴스 한번 봐봐요. 자연재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들이닥치고 있는가. 거기 안전지대가 어딨어. 갑자기 뒷산이 무너지면 그냥 매몰되는 거지.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푹 꺼지면 가는 거야. 앞으로는 지어놓은 모든 다리들이 이제 수명이 다 했어. 이제 지어진 건축들이 수명이 다 했어. 메탄가스나 이런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금 자연재해들이 지금 말도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에 지금 살린다고?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살린다고? 그럼 벌써부터 살려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같은 그런 핍박이 가중될 수 있는 환난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대를 돌파해야지. 승리하면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봐야지. 저 세계가 환난의 세계의 세계, 이 환난의 세계에 신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잖아. 지금 주님이 그 로마로 인해서 이 세계가 휩쓸려 갈 때에 요한을 다른 세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이 물리적인 세상은 이런 환난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계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세계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 세계를 가지고 이 시대를 돌파해.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물리적인 세계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수직적인 어떤 공간으로 하늘 위로 끌어올리시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신세계로 넘어간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계를 살아나가면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섬겨내. 그만한 풍요로움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능력과 힘을 이 신세계에서 소유하고 이 세계를 섬겨내. 계시록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부분으로 갈라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환란의 시대를 맞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뭐에 감동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불편한 심기라든가 또 이렇게 해야지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저걸 뭘 통해서 저분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지금 뭐 주님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 환란 속에서 파죽 시제세로 당하는 거지. 그때 이 요한이 저 세계를 보는데, 저 세계에서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5감과 6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더란 말이야. 보이더란 말이야. 내가 5감과 6감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그걸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 근데 교회를 향한 비전이 보여? 거짓말이지.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보고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세계를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플랜을 보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뭐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7인과 7나팔과 7그릇의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보여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대가 앞으로 인내 시대, 나팔 시대, 그릇 시대로, 이게 뭐 인내 세계 따로, 나팔 세계 따로, 그릇 세계 따로, 이게 삼중적인 게 아니야. 그 똑같은 재앙을 삼중적 강조로 내려 꽂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내 세계와 나팔 세계와 그릇 재앙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 앞으로 이런 환란이 들이닥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심판하는 예수,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곧 이 시대에 도래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봤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그거를. 아, 지금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포악하고 자신들이 세계의 질서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곧 도래하겠구나.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망해버리는 거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세계가 그렇게 잘 보이십니까? 어떤 세계가 그렇게 힘 있어 보여요? 어떤 제국이 그렇게 힘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와 가치들이 곧 삼중적인 강조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을 봐요. 그래서 거기다 기대를 두지를 않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부동산 투기하라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람 수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상가수가 더 많고, 거기다가 내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야.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힘이다, 능력이다, 뭐 파워다, 이거는 삼중적인 강조야. 인과 나팔과 그릇 재앙을 통해서 그건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거는 힘이 아니야. 너희들의 파워가 아니라는 거야. 어디다가 너희들의 인생의 수를 뒀냐 이거요. 지금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감동되어 보면서 그분의 플랜 속에 내 삶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신세계에 와가지고. 그래야지 마지막 시대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니, 거기다 부동산에다 상가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그런 거는 이미 힘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거기에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추락했잖아. 몇십 년도 못 가서 추락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곳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겠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무지해 보이냐고. 그런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을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면서 그 플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경영 마인드와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데 왜 자기는 다른 경영을 하냐고. 여기서 자기 삶을 왜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경영 마인드에다 안 맞추고 왜 여기서 딴짓하고 있느냐고. 삼중적 강조를 통해 가지고 폭격 맞을 수밖에 없는 곳을, 그곳에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신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이 시대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그분의 플랜과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누가? 성령의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씩 도전들을 해봐야 돼.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삼중적으로 내려 꽂아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이거에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선교를 갔는데 이 하트 좀 이렇게 해라고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하트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트인데 자기는 이게 이걸로 보이더래. 자기 손만. 자기는 이게 하트가 아니라 돈 세는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요? 스스로들이. 이게 삼중적으로 내려 꽂아버린다고 하는 데서 거기서 이거 세고 있지는 않아요? 삼중적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 그 성령의 감동되는 사람은 그 세계를 봐. 그러니까 그 세계에다가 내 인생의 수를 두질 않아. 이 신세계 여기다가 내 인생의 수를 둔다고.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그냥 돌파하는 거야, 자신있게. 예? 내가 확보한 세계가 있는데 뭘. 이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안식의 세계를 내가 확보했는데 뭐가 두려워. 이 세계를 우리 젊은이들과 예수의 가족들이 확보하고 미래를 맞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다 교회 와가지고 다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세계를 확보하고 부대 생활을 하고, 신세계를 확보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세계를 확보하고 내 사업을 하고, 신세계를 확보하고 선교사가 되고, 얼마나 프리하겠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이제 훈련받고 제대로 나가면 뒤에 다 삶을 책임져 주면서 행복하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별로 이게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 맨날 이게 매달 안정적인 거를 제공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 갔어. 모교에 의지하지도 않아. 모교에 의지하지도 않아. 신세계를 확보하고 거기 갔는데 뭘 어디 가서,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선교하는 것보다는 선교 자금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엄청 잘못된 거야. 이거는 모교에서 지원하든지 확보하고 나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신세계를 확보하고 나가든지. 이건 모금하러 돌아다니는데 저 시간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과 신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난데. 난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든 무슨 내가 군 장교로서 장성이 되든 무슨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 백수라도 괜찮아. 백수라도 내가 이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백수 아니야. 7천주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알아. 자기가.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백수라는 걸 알아. 내가 백수로 남아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해. 그래서 백수로 남아있는 거야.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기 죽지. 돈 못 버니까. 맨날 구박을 받으니까. 근데 신세계에 있는 백수는 내가 백수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안다고. 그 정도로 이 신세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이 세계를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17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거기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머리에 10뿔 가진 짐승들,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 그것을 침몰시키고 그 적그리스도를 무기력화시키면서 심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뭘로 통해서 봤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만 보인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신세계와 그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준비하는 것들은 푸뉴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오감과 육감의 세계와 그 가치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도래할 거잖아. 이제 내가 먼저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미디어에서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런 분쟁과 이런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것들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적그리스도 인간의 정부가 도래할 거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센 발언, 어떻게 작살내는지 성령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고 통제를 해도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감과 육감에 젖어가지고 그 세계에 눈이 닫혀 있으니까 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지옥이네. 이제 끝장났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답 없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인 리더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그 세계는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그렇게 하고 있는 신세계를 사는 성령의 사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얘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시대에 도래를 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입맞춤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뭘로 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뭘로?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퍽퍽 쏟아지네.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계 한 개도 모르고 여기 가가지고 맨날 저기 뭐 거지처럼 뭐 하나 주워가지고 하나 숫자 하나 더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 주님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세계가 있는데 이 좋은 세계가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와서 우리 삶 속에서 진입하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신세계가 와 있는데 한 개도 몰라.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줄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리로 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프라인의 세계와 온라인의 세계가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계에 맞춰 두 세계야, 두 세계. 물리적인 세계,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계와 그 세계의 신세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세계,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를 사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프라인의 세계는 온라인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온라인의 세계로 오프라인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거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물리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 신세계의 통치 아래서 작동되어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과학적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진입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가지고 물리적인 세계 끌어내야 돼요. 그거 켜가지고 푸뉴마 이 세계를 어떻게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령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통해서 꺼내야지.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숫자나 빼내가지고 주가가 오르니 못 오르니 이런 거나 보고 있어야 되겠지. 물리적인 세계 속에 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삼중적인 강조로 때려버리는 그 진노 속에서 이 세상은 다 초토화 되어져. 거기서 같이 무너지는 거지. 같이 무너지는 거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온라인의 세계, 가상현실의 세계, 이 세계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넘어와서 오프라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 자원들을 소유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어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거를 이렇게 손에다 끼면 가상현실 세계의 그 세계가 실제 만져지는 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상현실로 우리 온유가 너무 예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이거 못 만지잖아. 근데 이걸 끼면은 만져진다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물리적인 세계 만져서 조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물리적인 세계를 그냥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과학을 통해서도. 근데 우리는 왜 과학을 통해서 그 안목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냐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세계에 익숙한, 신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 세계를 내가 확보하고 주장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이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의 세계가, 신세계가 인식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보이는 거야. 오감과 육감으로 사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플랜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성령에 감동시켜서 보여주죠. 그럼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오감과 육감에 익숙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내 속사람의 사람인가? 푸뉴마의 사람인가? 나는 일주일을 돌릴 때 어느 세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나가면서 물리적인 세계의 오감과 육감의 세계에 짓눌려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면 돼?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일주일을 내가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세계가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세계가 인식이 돼. 오감과 육감의 정욕의 세계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저 신세계가 인식이 된다고? 우리 이 속에 있는 신경세포와 영혼의 센서는 내가 만지던 것에 익숙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의 내 신경 감각과 내 신경세포의 뉴런의 세포들이, 신경 감각들이 절대로 이걸 더듬어서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돈 버는데 돌려야 돼요? 그 돈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돌려야 돼? 그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그 삶으로 내 삶을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모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작동시키는 그 에너지를 내 직장 생활이든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라고. 그럼 전에는 돈 버는데 일주일 동안 내 손이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서 어느 날 보면은 이 신세계를 내가 인식하면서 내 손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세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자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 세계가 실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여기 가서 이렇게 내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오직 돈 버는 데다, 취준생 하는 데다 또 인생을 꽂고. 내가 요새 도서실 엄청 가는데 도서실 가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 공부해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겠지.
그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인가? 직장 상사가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사장이 일 못한다고 그러네. 거기 또 직장 생활 하는 대로 거기 또 스트레스야. 지옥이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세계를 확보해서 일주일을 돌리면서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으면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신세계 확보했지. 그 사람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직장 들어가서 부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으로 내 삶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신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를 영구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고 싶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따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저게 표현이 모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선물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저기서 개역 한글에서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얘기하면 내 죄가 죽어나가는 것만큼 성령이 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내 죄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것만큼 누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혓바닥 밑에다가 놓고 알사탕 빨아먹듯이 먹었던 죄를 주님과 더불어서 수장시키는 세례, 그것을 내게서 죽여버리는 이 프로세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죄가 죽어나가는 것만큼 내게 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반역되는 기질의 삶을 계속 살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죄악투성이든지 죄의 어떤 그 성향을 아주 똘똘 뭉치고 있는지 이거를 세례를 시켜 수장시켜서 숨모시게 해서 죽여버리기까지.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런 유혹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 포르노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얘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 속에서 죽였을 때에 그만큼이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한번 보란 말이야. 포르노를 통해서 내 망가졌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읽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돈에 같이 돈돈하고 살았다. 그거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숨통이 막혀서 죽어버릴 때까지 얘하고 싸워서 나는 돈이 아니라 예수야. 이렇게 살아버렸을 때에 돈이 내게서 쑥 빠져나가면서 예수가 채워주고 성령이 채워주면서 이 신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포로를 똑같이 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나 신세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 없어. 분명히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죽어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죄가 죽어나가게 하라고. 집에서 내가 툭툭 윈도 열어가지고 포르노 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장 안 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음란물이 들어와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데 우리 툭툭 열어가지고 그런 사진 보고 그런 영상 보고 그런 것들이 죽어나가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속에 집어넣어서 숨 막혀 죽을 때까지 걔랑 싸우는 거야. 근데 걔가 내 안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죽어나갔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해. 와, 이거 뭐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죄사함의 은총이 기본이라고. 죄를 죽여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내 삶 속에서 죄를 쉽게 허락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신세계를 발견한다? 그런 거 없어. 분명히 회개가 기본이니까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저기에 우리가 아주 샤프하게 딱 선을 긋고 얘기하자고요. 물리적인 세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든지 그것은 삼중적인 강조를 통해서 인과 무슨 나팔지향과 그렇지 않아서 그건 초토화되어질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이분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는 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에이레네. 이 세계라는 거예요. 신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봐보시라고. 내가 예배 마치고 가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 두들기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몇 분을 살아내는가 보라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데 내 삶 속에서 실전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나 보라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육신의 생각이요. 거기서 오늘 가면 돈 몇 푼 준대더라. 야 거기 가면 야 어떻게 즐거움이 있대더라, 쾌락이 있대더라, 누구 만나면야. 그렇게 하고도 육신의 생각 속에 팍 파묻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영의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렇게 하고 신세계가 보인대. 뭐가 보여요? 보일 수가 없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에이렌의 이 세계, 안식의 세계, 신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내 생각을 바꾸라고.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생각이 뭐예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거기 삼중적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윤단 폭격해서 초토화 시켜버린다는데 거기다 자기 인생 짓고 있는 사람들이 미친 생각이요.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투자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신세계에다 투자해야지. 안 무너지는데. 우리 김준수 대위가 내가 저번에 군복 그만 안 됐으면 쓰여줘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쓰여줘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김준수 대위가 이쪽에 와 있으면 장성되는 거야. 군복음화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와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군복음화 되는 거야. 이쪽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러라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는 그냥 저절로 움직인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출생적인 그 육신의 생각들, 그것이 옳다라고 사회에서 세뇌교육 당하고 세상이 다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에 서 있지 말고 신세계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는 생각을 전환해서 영의 생각으로 한 주간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선과 악을 나누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뭐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저건 나빠, 저건 좋아. 내가 이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선을 커버려. 이 선악의 세계가 이 물리적인 세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운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이 좀 내게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운명을 그대로 다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가 이르는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 살로 먹어서 이 살이 내 육신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떡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리적인 공간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살덩어리 DNA, 그거를 우리에게 띄워주시면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다. 어디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푸뉴마의 양식이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띄워줄 텐데 이게 영이요 생명이야. 너희 영혼의 양식이야. 내 영혼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해, 기념해.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떡을 받아 먹고 한 주간 동안 이제 5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내게 오는 이런 어떤 선악의 구조물들과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롤모델, 삶의 롤모델을 내가 어떻게 하면 5월 이 한 달 동안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신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신세계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에요. 신세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세계 살아갈 수 없고, 신세계에서 내 인생을 건축하지 않은 것은 삼중적 강조를 통해서 인과 나팔과 그릇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초토화시킨다고, 초토화되어진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계가 눈이 밝아서 거기만 살아갈 거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세계를 보면서 살아갈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몫인 거예요. 내 죄를 물속에 수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린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사회의 카테고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그 넓은 길에서 어떻게 하면 좁은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주간의 나의 삶의 길을 갈아타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였던 그 모든 범죄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삶을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5월 또 이 한 달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해지면서 어디가 보인다? 신세계가.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 오늘 이 신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세계를 섬겨낼 줄 아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것, 우리 인생의 수레에다가 있는지 없는지 다 쓸어 담아서 모래 위를 끌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주님이 아시고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게. 내게 와라. 주님이 오늘 초대하시면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몸부림이 있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 질서 속에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이 더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그 큰 길 여정 속에서 오늘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그분의 삶을 재현하기 위하여 너희 속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아니 5월 이 성찬의 떡을 떼면서 몸부림치게 하소서. 오감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소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의 플랜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알아서 그 가운데 자기들의 인생에 수를 두게 하시고 그 권세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흑암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예성의 젊은이들이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